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작정했는데 여러분 그 길에 어떤 고난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난 예수 믿으면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평안하고 고통도 없이 축복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 왜 이런 고난이야? 왜 이런 환난이야? 하면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고난이 오더라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완주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요 매를 맞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하지도 않는 일, 정말로 이방인들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다는 그런 거짓말, 어처구니 없는 누명을 쓰고 죽도록 매를 맞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씌워진 제목은 무슨 제목일까요? 성전 모독죄입니다. 성전 모독죄는요, 28절 보세요.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즉 불신자를 데리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다는 것이죠.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 성전 모독죄거든요. 성전 모독죄는 그래서 사형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31절 보세요. 31절 보시면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상황에서 두려워하거나 당황하거나 그 장소를 모면하게 도망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살아버리려고 발버둥 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막 달려드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전도할 것인가, 그것만 고민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맞아 죽을 상황에 도달했을 때에 로마 군대가 와서요 바울을 잡는 바람에 그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는 천부장에게 불려갑니다. 천부장에 불려갔을 때에 사람들에게 나 말 좀 하게 해달라고. 너 히브리 말 할 줄 아느냐? 네, 할 줄 압니다. 감옥에 들어가기 직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나 이 말 좀 하게 해달라고 허락을 받아서 천부장이 그걸 허락해 줘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말로 복음을 전하는 이 장면까지가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러면 무슨 내용을 전했을까? 그 복음의 내용은 우리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내용을 볼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예수님을 믿고 주의 사명을 살아갈 때, 사명의 길을 갈 때에, 주의 뜻하신 길을 걸어갈 때에 환난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사는데 평안한 삶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예수의 길을, 진리의 길을 걸어갈 때에 고난이 올 수도 있고 환난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죠?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전도할 생각을 하였을까요? 빨리 이 상황 속에서 도망가는 것이고 이 상황을 피하는 것이고 자기가 어떤 죽지 않는 상황을 생각하고 방법을 찾아내서 갈 것인데 이 상황 속에서도요 바울은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으로부터 예루살렘에 가면 너희가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것이고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성령님께서는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바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뭐라고 했지요? 가면은 결박당해요. 예루살렘에 절대 가지 마세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라고 말했지만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아니 그곳에 가면 그런 결박이 있을 것이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마음을 준비하고 올라간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마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달려가서 그를 붙잡고 죽이려고 달려들 때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 장소에서 도망가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복음 전도의 기회를 잡았던 것이죠.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했지, 주님께서 이미 나에게 말씀하셨지, 그렇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상황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거나 도망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면 그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빨리 내가 도망가야지 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는 예루살렘 올라가라. 올라가면 너에게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마음 각오를 단단히 하고 지금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깊이 생각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예수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 환난이 오거나 그런 어려움이 와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을, 그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시험 중에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여시고 그리고 살 길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을 기대하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요, 우리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정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환난 중에도 우리가 담대하려면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1절에 분명히 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누구로부터 욕을 당한 적 있으세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거짓말로 모욕하고 그리고 거짓말로 증언을 한다고 할지라도 또는 박해를 받을 때에 주님께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지, 주님께서 이렇게 모욕을 당할 것이라고 하셨지, 이상하게 생각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할 게 아닙니다. 벌써 주님께서는 그렇게 된다고,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 그것이 복이라 했었어요. 아무 일 없고 편안한 생활 가는 것도 복이 될 수 있지만 주님은 네가 내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이 복이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교회에 오면 아무 박해 어려움도 없을 줄 알았는데 주님은 아니잖아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요, 박해를 받으리라고 했어요. 세상에서도요,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요, 왕따 당해요. 같이 타협하고 같이 그런 불의의 길을 걸어가면 별 문제가 없는데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고수하다 보면 너는 왜 유별나게 그렇게 믿느냐라고 그렇게 핍박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생활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려는 그런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에게 박해가 있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라고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으면요,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 이상한 일 아니거든요. 당황하지 않을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한 것이 하나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혼란한 것도 아니고 도망가고 싶은 것도 아니고,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중에 가장 자주 나오는 명령이 무엇이지요? 무슨 명령이 제일 성경에 많이 자주 나올까요? 어떤 분들은 사랑하라 이렇게 하는, 사랑하라는 건 아닙니다. 겸손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 그 명령일까요? 아니죠. 사랑하라는 명령도 중요하지만 제일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런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성경에 제일 많이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명령이 무엇이지요? 두려워 말라. 어떻게 하셨어요? 그죠? 여러분, 어떤 명령보다도 자주 등장하는 명령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오길비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 구절이 366번 찾아보니까 그래 나왔다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윤영까지 생각하셔서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다고 이렇게 깨달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중에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라. 그걸 매일매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366번.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두려워할 만한 그런 일을 만날 것이라는 거예요. 너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일 없을 것이다 말씀하지 않고요,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세상이 핍박할 수도 있고 박해할 수도 있고 두려워할 일이 생길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마. 사랑하더라 꼬마 보고, 아빠가 너와 늘 함께 할 테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 아빠 손잡고 붙잡고 가면 돼. 그럼 아이들은요, 아빠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걱정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것을 왜 이렇게 싫어하시는지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이 죄입니까? 우리 다 죄인 줄 생각 안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그 죄예요.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는 중에 윤리적인 죄가 우리 눈에는 항상 두드러지잖아요. 윤리적인 죄는요, 남의 물건 훔쳤다 도둑놈이다, 사기친다 사기죄, 이런 것은 두드러지죠. 실제로는 윤리적인 죄보다도 가장 실제적인 무서운 죄는요, 영적인 죄입니다. 우리가 죄 짓는 것 중에 가장 심각한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이 그렇게 큰 죄라는 사실을 주님 말씀하셨어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간음죄, 살인죄는 큰 죄같이 보이는데 믿지 않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할 때,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할 때 남편의 심정이 어떤 줄 아세요?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할 때 아내의 심정이 어떤 줄 아세요? 누가 여러분을 믿지 않을 때에 여러분 그때 어떤 마음이세요? 누군가가 나를 믿지 않을 때에 여러분의 심정이 어떠세요?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실제로 겪어보면 아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생명을 지고 계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데도 그분이 내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안 믿어요. 여러분, 얼마나 큰 죄인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들끼리도 누가 여러분을 믿지 않으면 얼마나 불쾌합니까? 우리들끼리도 인간관계에서도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됩니까? 불쾌하잖아요. 다른 것은 우리가 죄를 해결을 잘해요. 뭐 간음했다든지 도둑질했다든지 이런 죄는 잘 회개한다 할지라도 윤리적인 죄는 회개하지만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의 가장 큰 죄는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표적인 현상이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하는 것만큼 두려움은 크게 다가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매일매일 말씀하실 정도로 두려워하지 마라 아들아. 상황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에게 박해가 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물 가운데로 들어갈지라도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요, 어려움도 있으리라고는 각오를 하고 있어야 돼요. 아, 나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아무 일 없는 줄 알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어? 예수 안 믿어 해야 되겠네? 이러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워서 못해요, 힘들어서 안 돼요 한다고 한다면 그럼 신앙 어떻게 지키지요? 복음 어떻게 지내지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요,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마음의 각오를 하고 나갔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져 왔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다 죽인다고 하는 그 초대교회 박해를 이길 수 있는 힘은요,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믿음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천국으로 오라고 하셔도 담대하게 아멘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하고 가실 수 있겠어요? 아니요, 아직도 멀었는데요.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것과 천국이 그렇게 좋다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잖아요. 그러나 알고는 있어도요, 지식으로는 알고 있어도 마음에 그것은 확증이 안 되니까 가기 싫은 것이죠. 천국이 그 좋은 곳이라면서요. 그런데 가기 싫단 말이에요. 지금 주님이 나를 데려간다면, 혼란스러워하고 당황스러워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매일 성경 마지막 말씀인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성경이 끝나고 있는데, 지금도 매일매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오셨지만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지만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계시나요? 기도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요, 아직 그걸 안 믿는다는 증거예요. 주님의 나라 필요 없어, 나 이 세상이 좋아요 라고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닐까요? 온 세상이 주님이 오심과 함께 이 땅에 임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안다고 한다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기도가 안 나오는 것이 이상하잖아요. 마음의 준비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좋다고 한다면 지금 와라, 아들아 수고 많았다, 지금 와라. 그렇게 복잡한 세상, 죄 많은 세상, 그렇게 뭘 안들부들하니 지금 나 있는 곳에 와라, 그렇게 말할 때에 당황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보면요, 늘 준비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복된 사람이에요.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거짓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무엇과 같다고 했습니까? 어느 시대와 같다고 했지요? 노아의 시대와 같다고 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다 지어놓고 홍수가 나니 방주에 들어오세요, 방주에 들어오셔야 사십니다라고 그렇게 외쳤지만요, 사람들은 콧방귀만 꼈어요. 지금 날씨가 이런데 무슨 지금 이 세상이 좋은데, 그렇게 외쳐도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음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주님의 결정적인 그 순간에 너희가 구원의 방주로 들어오라고 하여도 콧웃음만 칩니다. 뭘 교회에다가? 세상에 재미난 일도 많은데, 구원의 길이 달려가야 할 때, 구원의 길로 달려가야 할 때 롯의 아내처럼요, 뒤돌아보는 게 늘 세상이 그리운 거지. 뒤돌아보다가 소음 기둥이 된 롯처럼 될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지요?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지 실제로는 마음 준비를 안 하는 겁니다. 말씀은 수없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각오를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나가야 이길 수가 있단 말이지. 마음 준비 없이 살면 반드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두려울 것입니다. 복된 길을 버리고 망할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마음 준비가 분명히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정말 피눈물 나는 회개를 고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어떻게 쓰시려고 그러세요? 사는 길, 복된 길, 생명의 길을 알고도 그 길을 안 가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가 각오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면 포기해버리고, 조금 어려우면 죽을 만하면 피할 길, 살 길을 찾는다고 도망가 버리고, 조금 힘든 일이 주어지게 되면 편안한 교회 없느냐, 새롭게 잘 지어진 교회 가면 그 등록하고 생활하면 되니까, 그게 교회 프로그램도 좋으니까, 뭐 힘들게 성전을 지어야 되느니, 이렇게 피곤한 일을 왜 내가 해야 되느니, 이렇게 각오가 안 된 사람은요, 다 그게 복인 줄 모르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힘들고 고생스럽다고요, 저주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편한 길, 좋은 길, 그리고 편안한 삶이 꼭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부정부패하면서 돈 많이 버는 사람 편리하게 잘 살잖아요. 그게 복인가요?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그 핍박과 환난을 겪으면서 가난하게 살아도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니까요.
진리를 결론 삼아야 우리가 바로 살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죽고 이제 예수님으로 사는 이 복음으로, 십자가 복음으로 거듭날 때에 우리는 바르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그 점에 대해서 내가 결론을 삼으셔야 돼요. 비로소 살 길과 죽을 길이 그때는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길과 하나님이 떠난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넓은 길은 그 길로 가는 사람이 많고, 그렇지만 좁은 길은 협착한 길이고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눈으로 보기에 크고 좋은 길, 평탄한 길에 현혹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그 길로 많이 간다고 해서 그 길이 복된 길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절대로 현혹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그게 양이 살 수 있는 길이에요. 목자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길로 가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데, 목자가 이끌어 가는데도 그 길이라고 해서 나는 안 가요 하면은 그 양은 그때부터 죽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마음의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환난 앞에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과 박해 앞에서도 도망가지 않고 더 앞으로 나아가죠. 하나님은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까지 가게 하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박해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도망가고 자기 살 길을 찾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더 큰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고 교회적으로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위대한 계획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담이 되잖아요. 아이고, 지금이 좋은데요, 이런 일 안 했으면 더 좋은데요. 그런데 더 큰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때에 부담이 되고, 부담이 되다 보니까 두려워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사도 바울이 환난 중에도 흔들림 없었던 것은요, 단순히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안 것만 아니라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셨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 중에 몇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어요. 주님 때문에 감사한다고 했어요. 주님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리움받은 자니라 했어요. 누가 버리움받은 자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모르는 사람.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신가 너희를 시험하고 확정하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예수님 나에게 주인으로, 예수님으로 산다는 거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신 것을 항상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고요.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말했어요. 바울은요, 자기는 죽었고 이제 예수의 심장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심장이 예수의 심장이에요.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는 예수의 심장으로 사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자기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자기 안에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튼튼한 삶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담대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무엇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는 환난이 없을 것이라고 바라보고 예수 믿으면 그런 어려움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 착각했지만 주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난이 오더라도 담대해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신 것도 모르는 사람은 결국 어떤 상황에서든지 평안한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계속 교회 다니면서도 불안해요. 불안, 초조, 두려움, 염려,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는 눈이 떠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에서 평안을 환난 속에서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환난을 당해도 평안을 누린다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염려를 우리가 주님께 맡길 수 있지요? 주님을 아는 것만큼 맡겨지는 겁니다. 주님을 체험한 것만큼 맡겨져요. 주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불안, 염려하지 않아요. 우리의 지식으로 아는 것 가지고는 절대로 염려를 맡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요, 주님이 그때 함께 하셨거든.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염려는 그냥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체험하는 순간 그 즉시 염려가 하나님께 맡겨집니다. 여러분, 손에 돈을 10억을 쥐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억은 별로예요? 한 100억을 내 손에 쥐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돈에 해당되는 것만큼 염려는 사라집니다. 돈을 쥐고 있는 그 순간 염려는 떠나가 버려요. 왜? 돈의 힘을 알기 때문에. 일부러 맡기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나 염려 맡겨야지. 아니지요. 손에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염려는 맡겨져 버리는 것이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했어요. 왜? 내가 돈의 힘을 아니까.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요, 예수님을 정말 내 안에 함께 하신 것을 믿어지면요, 체험하게 되면은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 이런 거 그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야곱과 함께 하셨지만 야곱은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초조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외삼촌 라반을 가는 집으로 가는 집에 그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드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때부터 불안, 염려는 다 사라집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주님을 만나는 순간.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가는 지도자가 됩니다. 모세의 탁월한 그 리더십은 누구도 비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광야의 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길에 너무 불안해서 나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짓게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평탄케 하리라, 형통케 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을 체험하고 그 일을 감당해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열쇠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요, 아무리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내 눈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고 하더라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눈이 뜨이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계속해서 불안합니다. 계속 염려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 삶의 조그만 어려움 앞에서 두려움, 염려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주님을 체험하는 그런 삶이 꼭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요, 나라 왕이 죽었으니까 나라에 이 걱정이 돼서 어쩔 줄 몰랐어요. 제사장이었잖아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어려운 형편 앞에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만나 주셨어요. 그때 이사야는 말합니다. 주여,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오리까?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하는 거예요. 아무도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다 손을 놓을 때에 주여,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순교의 사명 앞에서 나를 보내소서 외쳤던 힘,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두려운 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배전에 올랐던 베드로가 바다 위로 뛰어내렸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스데반은 잔뜩 화난 무리들이 돌멩이를 들어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천국에서 자기를 환송하는 그 주님, 환영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도리어 그들을 돌던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줘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두려움 없는 그런 두려움도 환난도 전혀 그가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까? 그는 끊임없이 주님을 사모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잖아요.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주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바울만 주님이 함께 하셨나요? 아니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구주로 영접하신 우리 모두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계셨기에 성령 인도로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셨지 않습니까? 모든 상황을 우리가 그분께 맡겨드립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전보다 더 큰 일을 요구하십니다. 더 큰 일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더 직분을, 좀 무거운 직분을 허락할 수도 있어요. 또 더 위대한 과제를 우리에게 맡길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 집사로서 좋은데요. 나는 평신도로 그냥 지내는 것이 편안한데요. 아니야, 너 나를 위해서 일 좀 해야지. 그러면서 무거운 직분을 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 이거 싫어요. 핑계할 수도, 던져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더 큰 일을 요구하실 때 사실 또 무겁잖아요. 무섭게 여길 수도 있고 재정적인 부담도 되고 시간도 내야 되고 몸도 헌신해야 되는데 산이 가로막겠다는 그런 걱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전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크고 놀랍습니다. 여러분 직분 받으신 분들 감사하게 생각하고 끊임없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주신 위대한 가업이, 아이고 하나님 이것 없이도 잘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위대한 가업을 여러분 믿음으로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사탄은 또한 우리를 또 불안케 할 수도 있겠죠. 얼마나 사탄이 배가 아프겠어요.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더 넓게 보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완수하는 우리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교회 또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을 끊임없이 바라보며 이제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크다는 얘기는 한편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하나님이 이 일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는 놀라지 마라.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과 온들이 지날 때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나는 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그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큰 순종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느냐, 아니면은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제 못하겠어요. 나 이것으로, 이전 것으로 좋아요.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전진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선택의 자유지만, 우리가 선택할 때에, 순종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포기해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하신 나에게 직분을 주셨을 때 나 못하겠어요 하면 하나님 더 이상 일을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무거운 직분이지만 제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멋지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쉽게 결정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예상되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릴 때까지 기도한 다음에,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한 시간을 가진 다음에 모든 일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만으로 판단하면 항상 나중에 가면은 말할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후회자가 되지 마시고 항상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먼저 기도한 다음에 성령 충만한 다음에 결정하시되,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실 때에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 죽고 난 뒤에 예수님 제자들 다 잡아 죽이는 그런 상황 속에 예루살렘을 빨리 떠나는 것이 살 길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모여든 사람이 120명입니다.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성령이 충만했잖아요. 성령 충만하기 전까지는 그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도 하고 부인도 했지만 성령이 충만한 이후에는요, 어떻게 됐습니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 이후에도 복음을 전한다고 사람들이 핍박하고 박해했지만 그들은 죽기도 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확산되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졌던 것입니다. 이 원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할 때에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에 더럽고 피 묻은 성령의 치유가 새로워짐과 침체된 심령이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일에 힘쓸 때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목격하는 참된 산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고서요, 많은 삶의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간증이 없는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지식적으로 알지만은 삶을 살아들이지 못하면은 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절대로 간증 못합니다. 우리 모두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하는, 고백하는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의 마음